4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고 또 성경책도 한번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것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좋은 마음밭대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교육 방법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실 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13장에서 7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의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알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놀랍죠? 좀 충격적이죠? 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좀 충격적이죠. 모든 사람이 깨닫고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려운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입니다.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믿음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감추어 두셨다는 거죠. 원하지도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교회에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중 예정론은 저는 부정합니다. 그럼 그냥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정론의 잘못된 그 예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하려고 노력해도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내가 뭐 탱자탱자 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이중예정론을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배소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아셨고 때가 되어 또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깨 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정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 시간에 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우리가 입장에서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나. 이 땅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감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는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신다. 어제 빠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또 그다음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다 아실 거라는 거죠. 성경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나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내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부르짖고 해도 나는 작정된 자가 아니니까 버림받겠구나, 그런 뜻 아닙니다.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인데 내 남편, 내 가족, 그리고 저 지인을 어떻게든지 내가 믿게 해야지. 근데 알고 봤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는 수가 헛수고인가?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걸 절대 주권, 절대 비밀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고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하고 바울이 깨달은 거죠. 저는 구원은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닫힌 결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닫힌 결말이라는 건 이미 구원받을 자가 아예 우리가 나기 전부터도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린 결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물론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면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길로 그냥 갈 거라는 걸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주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길을 갔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열린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작정된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실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겠죠. 그러나 바울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이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감사한 거고, 그리고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니까 우린 열심히 전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도 그게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야 할 결론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지만 우리 자식 구원받기 원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가 아는 지인들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마음은 열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들으시는데, 어떤 분은 회개하고 어떤 분은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 말씀이 맞아 하고 더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다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도 이어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다른 관점으로 볼 텐데, 그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와서 따로 그 비밀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따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자 하고 사모하고 하는 자에게는 풀어주시고 보여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너무나 가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건 교회까지 온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청함 받아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택함 받은 자, 예수 믿는 자까지 꼭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으신다면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르니까 그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해서 그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씨, 밭, 열매,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씨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끔 그 신천지에서 씨밭새 이런 거 가지고 비유풀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의 씨는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이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마음의 밭에 심어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 때문에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게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태, 이게 밭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밭이 네 종류잖아요. 그죠?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그리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 그리고 좋은 옥토 같은 밭, 이렇게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밭을 이해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설교하는데 이 가운데도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옥토 같은 사람이 있고, 물론 지금의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각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의 상태는 한 사람 안에 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75%는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안에 이 네 종류의 마음의 상태가 교차하고 공존하는 거죠.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가서 어머니가 아무리 용돈을 주고 교회 가라고 아무리 꼬셔서 가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건 지루하기 짝이 없고 정말 다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어떻게 홍해바다가 막 갈라지고 무리를 막 걷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리떡 5개 가지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가 남기고 하나도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마음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이 약할 때는 돌짝밭 같았어요.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릴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팍 식어져 가지고, 그래서 또 세상 사랑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생활을 경건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아져서 지금 저의 마음의 상태는 그래도 조금은 옥토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근데 여러분, 옥토에도요, 물론 이것을 적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적용한다면 옥토도 똑같은 옥토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라는 거죠. 30배는 이런 거죠.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억지로 순종하는 정도의 수준,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직분 있고 또 교회 다니고 체면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옥토 같긴 한데 30% 열매 맺는 사람, 60%는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스스로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100% 열매 맺는 사람,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주님 너무 좋아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리는 사람. 똑같은 옥토라도 맺는 열매의 양이 다르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는 이 네 가지 상태가 다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탄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 듣다가 시험 들고 믿음 약해지고 하면 그렇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근심 걱정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너무나 기쁨 가운데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마음밭은 누가 옥토가 되게 해주는 건가? 누가 좋은 밭이 되게 해주는 건가? 그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밭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갈아엎어주고 돌도 뽑아내주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경건생활인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모셔드렸다면 그 주님께, 주님 제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주세요. 딱딱한 길가 같은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새 영, 새 마음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옥토 같은 마음밭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또 말씀했어요.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너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의 상태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말을 보시면 압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무슨 말을 많이 하셨는가? 그게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의 상태예요. 감사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옥토 같은 거죠. 근데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나고 그냥 말 툭툭 나오는 것보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남을 그냥 비하하고 조롱하고 낱말하고 그런 말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 오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씨는 문제 없습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밭. 근데 밭은 내 스스로 좋은 밭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밭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걸까요? 좋은 밭이 되려면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죠.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열매 맺기 원하시는 거죠. 열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 나무 있죠. 아시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가지의 나무, 3대 나무 뭐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 나무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저도 이 세 나무를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이 나무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나무를 심는 목적 하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감람 열매, 그래서 기름을 만들어서 분향단에 향으로 피워 올리기도 하고 등유로 쓰기도 하고, 그죠? 또 포도나무 열매 맺기 위해서, 또 무화과나무 열매 맺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3가지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3 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원목용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나무가 아닙니다. 원목 나무 아니잖아요. 또 값비싼 약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양나무도 아닙니다. 또 멋진 꽃을 피우는 그런 정원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멋있게 생겨서 정원을 가꾸는 조경을 목적으로 해서 심어놓는 관상목도 아닙니다. 이 3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3가지 나무는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멋진 꽃을 피워가지고 성공하고 잘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부러움받고 그런 인생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풍성한 열매 맺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주님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열매. 여러분, 목사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교회 건축하나? 아닙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 성장,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게 내 정말 목회의 주된 목적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고민되는 건 왜 성도들이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데도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말씀의 씨앗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왜 목회에 열매가 없을까? 왜 성도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볼 수 없는 걸까? 오히려 말씀을 듣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쓴뿌리가 막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게 제 고민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은, 어떤 성도는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이제는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시험 들까? 왜 그 말씀에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뿌린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음식으로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모두가 다 식중독에 걸렸다면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죠. 그죠? 잘못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똑같이 다 시험 들었다.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들고 저거 이상하다. 저거 뭔가 문제가 있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한 사람만 설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애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설사가 나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그러면 그 말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나? 내 마음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좋은 마음밭 되기 프로젝트, 되기라고, 바꾸기라고 했다가 바꾸기는 내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서 되기라고 했는데, 이건 주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나도 함께 동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마음밭 되기 프로젝트 첫 번째,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아엎기. 여러분, 농부는 겨울 내내 굳어진 땅을 봄이 되면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탁 이렇게 쟁기질하고, 또 그 다음에 고르게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 될 수 있도록 깨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돌이 있으면 또 제거도 해줍니다. 갈아엎기. 그러면 주님께서 땅을 갈아엎어 주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게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것. 주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 허물을 보게 해주십시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무지한 삶을 살지 않고 내 허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 마음밭이 깨끗해지고 거기에서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돌짝도 뽑아내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상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걸 회개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죄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뭐를 책망하시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자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세요? 아멘 할 때까지 그냥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정채봉 씨라고 하는 고 정채봉 씨가 쓴 슬픈 머리카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머리카락은 주인으로부터 갖은 치장과 정성을 받고 살았다. 샴푸로 목욕을 시켜주는 것은 보통이고, 고급 기름을 발라주기도, 황금색으로 도색을 해주기도 했다. 머리카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장원에 가는 일이었다. 가위질을 당하고 칼질을 당하고 때로는 전기로 구워대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머리카락은 생각했다. 귀하신 몸을 번번이 재단하는 주인의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고. 마침내 머리카락은 주인이 빗질하는 틈을 타서 머리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놀라워라. 머리카락이 경대 위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될 줄이야. 머리카락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면서 남긴 말은 이러했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상하게 하듯이 내 안에서 나온 교만이 나를 망쳤구나.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잘 사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쓰실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는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겁니다. 그냥 변기 속에다 집어넣고 물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은 힘 주셔서 쓰십니다. 부족한 사람은 고쳐서 쓰십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사람은요, 뭔가 열심히 행동하는 것이 잘 사는 거고 성실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그게 잘 사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4명의 아이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 4 아이들이 잘 자라줬습니다. 참 착합니다. 그리고 순종도 잘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보려고 때로는 여러분 매를 많이 들어도 보고 욕도 하고 정말 큰 소리치고 잔소리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더 격기려고 하고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부터 주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키워주시기를,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노고를 깨달을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변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시고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마음밭을,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밭, 좋은 마음밭 되기 프로젝트, 말씀을 많이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자, 3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뭐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죠. 들으라. 전영을 상한 성도들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요 공연을 하는데요, 그 공연장에 제일 저렴한 좌석이 13만 원이더래요. 근데 다 올매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제일 싼 그 좌석 가격이 13만 원인데도 그게 만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버스킹을 한 거예요. 거리 공연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명해지거나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길거리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근데 길을 가던 사람이 단 6명만 그 자리에 서서 연주를 듣더래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열어놓은 그 케이스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던져놓고 갔는데 6달러인가 모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들을 끼가 있느냐 없느냐죠. 똑같은 연주자가 연주를 하지만, 그러나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은 13만 원이라도 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연주를 듣고자 하는 거고, 그러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지만 그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고, 그리고 몇 센트, 몇 달러, 1, 2달러 그냥 던져주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들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도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들으려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를 갈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너무 달라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똑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든다고.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우리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우유를 만들기도 하고 독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똑같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다음에 한마디를 더 넣어놨어요. 거기는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저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으면 주보도 가지고 가셔서, 왜 주보에 설교 요약을 해놨겠어요? 그걸 한 번 더 보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본문을 보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아, 내가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밭이었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말씀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깨달아야 돼요.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또 하나의 말을 또 첨가해 놨어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그건 주보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너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오늘 최명희 사님도 오늘 그 기도를 하시나 봤는데 최명희 사님은 기도 안 하셨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는 기도. 그죠? 일주일 동안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잘 살지를 못한 걸 회개하는 기도. 그러면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멘해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못 드릴까요? 매 주일마다 와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고 부족하고 또 주의 뜻대로 못 살았네, 이렇게만 될까요? 이유는요, 다음 주일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뭔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 밤마다 틈만 있으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못 지킬 때가 많은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데, 말씀을 대로 순종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가라지를 자꾸 뿌려요. 가라지를 자꾸 뿌려놔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가라지의 기운에 오히려 알곡이 다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마음밭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많이 뿌려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35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그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과연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을까? 참 주님께 죄송한 마음 뿐이죠. 마음밭을 잘 지키려면 울타리도 치고 풀도 뽑아주고 돌도 골라내고 끊임없이 밭을 관리해야 하듯이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는 마음밭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을 잘 지키셔서, 그래서 30배, 60배, 결국은 100배의 열매를 좀 맺어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되겠습니다. 예, 주님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 들었는데 내 마음밭이 문제였군요. 주님 내 마음밭을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데도 그 생명을 받아 키워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뽑아주시고 부드럽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들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올 때 또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